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 첫 새벽을 열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내게 주셨는지 그 사랑 더 깊이 알고 그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각각 신약성경 107면과 1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어주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다는 자체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것 다 뒤로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죠. 십자가는 죄인이 지게 되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서 로마 군병을 따라가거나 또는 다른 죄인을 따라가면 고통과 죽음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를 부르심 자체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똑바로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고난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을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함을, 요셉을 통해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랑해야 함을, 욥을 통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 뵙기를 열망해야 함을, 구레네 시몬을 통해 오히려 내게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히 나에게 맡겨주실 뿐 아니라 친히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함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인물들을 통해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져야 하는지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하는지까지 다 가르쳐 주셨으니 참으로 은혜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밖에 없죠. 십자가가 멍에고 주를 따르는 것이 주를 배우는 것이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꾸만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일단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어 배우려면 영어 선생님께 가야 합니다. 수학 배우려면 수학 선생님께 가야 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가면 내가 혼자 하느라고 오래 걸리고 고생하고 때로는 풀지 못할 문제들도 다 쉽게 풀고 금세 풀고 그래서 그야말로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당연히 먼저 십자가 지고 부활 생명과 승리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면 인생의 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짐도 다 맡아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쉼, 즉 안식을 얻게 됨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자꾸만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마치 어떻게든 혼자 영어 수학하려다가 요새 아이들 말로 수포자, 즉 수학 포기자가 되듯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승리의 길을 가기는커녕 그것이 내 십자가인데도 그것 때문에 제대로 지지도 못하고 쓰러지며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러면 뭘 배워야 되는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신실, 충성, 순종, 긍휼, 감사, 말씀, 기도, 사역, 소명 등등 우리 모든 것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이시니 그야말로 주님의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말씀한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뭘 배워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내 마음자리를 살피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요, 내 마음 잘 살피지 못하고 살필 줄 모릅니다. 실제 누군가와 갈등하거나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내 마음 잘 안 살핍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면서
거의 대부분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탓하고 판단하죠.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이미 다 증명되었듯이 해결하지 못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 또한 채워지지 못한 우리 마음의 결핍이 나와 남을 괴롭히게 하고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손에 아무 상처가 없으면 이렇게 건드려도 별 반응 없습니다. 나를 부르는 건가? 그런데 여기에 상처가 크면 클수록 손 대자마자 반응이 나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그 상처가 깊고 크면 당연히 화를 내겠죠. 뻔히 알면서 이걸 왜 건드리느냐고. 마찬가지로 사실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또는 어떤 상황과 사건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 사람,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다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못한 여러 가지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먼저 우리가 깊이 살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셨길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셨을까? 새벽 미명마다 매일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을까? 사고팔며 돈 바꾸는 이들을 쫓아내시며 성전부터 깨끗이 하셨을까? 드레핀 백합화를 보고서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하셨을까? 모두 다 배반할 것이 분명한 제자들을 다 품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맡기실 수 있으셨을까?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가롯 유다에게도 가득한 애정과 안타까움을 담아 어떻게 친구여 라고 부르실 수 있었을까?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에도 어떤 마음이셨길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실 수 있었을까? 대체 어떤 마음이셨길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이셨길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을 하셨을까? 늘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배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루를 또 살면 또 살수록 우리 마음이 더 온유한지 더 겸손한지 살펴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여유롭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하고 배려하고 품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온유와 겸손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치 않는 것이라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 곧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배워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앞서 쭉 말씀드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 사랑으로 온전히 다 설명되고도 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신 것도 분노와 비난과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제발 그 완악한 마음, 가려진 눈과 귀가 무너져 내려서 밝히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셨죠.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특별히 어린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분명히 멍에입니다. 이전까지
내 뜻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또 내 커리어도 쌓으며 살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멈추는 엄청난 멍해입니다. 온통 아이에게 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멍해는 쉽고 가볍죠. 말도 못하는 아이가 한번 방긋 웃어주기라도 하면 잔뜩 쌓여있던 그 모든 피로와 짐과 자유 없음과 수고가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고 배우며 거기에 비추어 내 마음이 어떤지를 부단히 살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과 사건 가운데서 내 마음에는 악과 독이 올라오는지, 교만과 판단이 올라오는지, 억울함과 분함이 터지는지, 분노와 좌절이 나오는지, 시기와 질투가 흐르는지, 욕심과 자랑이 은근한지, 음란과 방탕이 스며드는지, 아니면 주님과 같이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흐르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살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내 말이 따뜻한지, 내 말이 겸손한지, 내 말이 배려하고 있는지, 내 말이 덕을 세우는지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살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니 주님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 멍에가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던 자기 십자가가 내게 지워지게 될 때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든 내게 부딪혀온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언제나 내가 살피고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통해 사랑을 배워가도록 우리를 주께서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멍해인데 그것 아니면 사랑을 어떻게 배워가겠습니까? 결혼하니까 부부가 부딪히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어떻게 사랑을 배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사랑을 배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환경, 일들, 사람을 통해 날마다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자라고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으면 자연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집니다. 얼마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배려하며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엄마는 아이보다 훨씬 나은데 비할 수가 없는데 아들과 딸이 나보다 낫다고 나보다 예쁘고 잘생겼다고 어떻게 너는 이렇게 하냐고 맨날 그러고 엄마가 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고 섬깁니다. 그거 전혀 어렵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멍해가 무엇이든 쉽고 가볍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 사랑이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그래서 좁디 좁아졌을 때 마음이 넉넉한 사람, 품어주는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 곁에만 있어도 나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죠.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런데 주님 곁에 거하면 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저 창조 때와 같이 모든 것이 구비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을 뿐 아니라 자연히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되는 안식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는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당신의 생명까지 다 쏟아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떠나서 나 혼자 모든 것 책임져야 하는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 그만 살고 사랑 자체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 깊이 거하여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라는 복된 말씀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 붙드는 것,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무엇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새롭게 하니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죄악으로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이 깨뜨려지고 새롭게 됩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그 빛이 비춰와 내 삶과 영혼의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고 우리 갈 길을 밝히 보며 인도받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 기도하면 그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도 내게 보여주시니 깨닫게 하시니 자연히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내게 채워지게 됩니다. 고난주간 계속 보내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결국 말씀과 기도구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것에 진리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단순한 것, 밥 먹는 것 반복하는데 그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붙들고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를 불러주시니 그 자체로 감격입니다. 다른 것 말할 필요도 없이 그저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오라 하시는 그 이유는 나를 새롭게 하셔서 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안식 주시기 위함이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사에게 나가서 의사 붙들고 의지하면 그 결과는 자연히 고침받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듯이 죄로 어그러진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면 자연히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온유와 겸손이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삶이 쉽고 가벼울 뿐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그로 인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가득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지만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지극한 사랑의 초대에 오늘도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내 말 가운데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랑으로 말할 줄 모르고 지혜롭게 남을 배려하며 말할 줄 모르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옳게 아름답게 복되게 말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 채워지지 못한 마음 주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구하오니 내게로 오라 부르신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빛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나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날마다 얻고 누리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데 따라가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또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성령께 붙들려 그렇게 따라가겠사오니 우리 삶에도 하나님 제발 부활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무거운 짐과 눈물과 아픔이 벗겨지고 주님 주시는 그 참된 안식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를 찬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멍에를 보고 배우며 나도 내 십자가 잘 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내 마음 더 아름답게 고쳐 주님 주시는 안식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